제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오늘의 부스러기 은혜라는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한 걸 1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거기 이제 녹음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영상 작업을 요즘 뭐 나오는 도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딱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AI님께서 알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골라주고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제가 오늘의 부스러기 은혜 이름을 짓기 전에 원래 하려고 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겉절이 은혜였어요. 근데 아내가 듣더니 정말 겉절이 같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사실 겉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려고 했냐면 수많은 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겉절이의 생명이 뭡니까? 신선함이에요. 신선함. 그죠? 신선함.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튼 이 겉절이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밭에서 뽑아온 이 살아있는 배추의 그 아삭함, 그리고 갓 버무려 가지고 매콤달콤한 그 양념에 그 입맛을 확 돋우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묵은 상차림에 겉절이 하나만 올라가도 굉장히 식탁이 새로워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 겉절이를 담그는데 밭에서 갓 뽑아온 싱싱한 배추가 아니고 냉장고 안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시들시들한 배추를 가지고 겉절이를 담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신선한 고춧가루와 값비싼 젓갈로 양념을 범벅해 놓아도 결국 그것은 겉절이가 될 수가 없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아마 악취가 나고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김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낡은 옛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완전히 신선하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에베소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론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의 일상 매뉴얼. 새 사람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이는 도시가 에베소였고, 사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도시가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아주 특이한 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기능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반경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도망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도피성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한 거,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의도적으로 했던, 실수로 했던, 어쨌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신전으로 도망을 가면 더 이상 로마의 군인들이 체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 신을 숭배하러 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범죄자들이 드글드글했다. 남을 속이는 그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 신전 주변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끔찍한 세속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몸에 밴 옛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일상 매뉴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세 사람의 증거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변화, 언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이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는 영적인 질병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거짓을 버려야 하는 아주 독특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감각기관이 내 머리에 거짓말을 한다고 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그 뜨거운 불덩이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머리로는 저 뜨거운데 내 손의 신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고 부드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온몸에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속이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이익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옛 습관을 우리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투박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시작은 사소하지만 결국 그 끝은 파국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시초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 결국 사소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한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던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협력업체에 일정이 변경된다는 안내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제 퇴근 직전에 팀장님이 온 거예요. 그 협력업체에 그 메일 보냈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김 대리는 지금 당장 이제 뭐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 보냈는데 예,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1차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송이 지연이 된 거예요. 가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머피의 법칙처럼.
안 될 때는 계속 뭐가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일을 못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메일을 못 받은 협력업체에서 팀장한테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당황한 김 대리가 발송 내역을 조작을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2차 거짓말이죠. 팀장님은 이제 그걸 보고 믿고 다시 협력업체에 연락해가지고 항의를 해요. 아니, 우리가 메일을 보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분노한 협력업체가 서버 조사해가지고 보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결국 이 계약이 파기되고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냥 바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결국 사태가 이렇게 끝나더라라는 거죠. 단순히 이 일은 거짓말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소한 거짓말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거짓을 버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거짓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사람의 일상 매뉴얼은 26절에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화가 안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화가 다 있습니다. 그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주가 있지 않습니까?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는 몸에 화가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그걸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살아가면서 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장사치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고, 바울도 분을 내지 말라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라고 얘기하죠. 화는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게 통제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기서 해가 질 때까지냐? 그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루를 아침 해가 뜰 때 시작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여튼 내가 품은 분노를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루로 끌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에 모셔두고 곱씹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을 보면 교두보, 발판 이런 뜻입니다. 구사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디 적을 침략해서 들어갈 때 이제 교량을 내고 교두보를 마련해서 치고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가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노를 교두보 삼아서 침투하고 침략한다, 그 말인 거죠. 이 분노라는 감정을 놔두면 마귀가 내 삶을 컨트롤하게 놔두는 것과 똑같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문을 열었더라,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 모든 1초가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다 내 머릿속 정확하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잠자리 들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 그 분노를 쏟아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다 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내 영혼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완벽한 방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의 일상 매뉴얼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바울은 이 도둑질하던 자들에게 남을 구제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반전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빼앗는 자에서 베푸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180도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방어를 하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골을 먹게 돼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면 그 자체가 방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세리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였거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공허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만약에 진짜 행복하고 자기 삶에 만족했다면 예수님을 그토록 찾을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튼 그렇게 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일, 뺏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아버리면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내가 남의 것을 더 이상 뺏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 재산을 나누어 주고 뺏은 것 있으면 돌려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포죠. 이어서 우리의 일상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말인데요. 과일이 썩어가지고 막 즙이 흘러내리고 생선이 부패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상태를 뜻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썩은 생선을 얼굴에 던지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잠시 손만 대도, 그죠? 냄새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이 썩은 말들을 마구마구 던진다라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 욕설, 뒷담화, 비아냥거림, 잔소리, 독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프로스, 썩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앞서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내가 더 이상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통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말이 상대방의 영혼에 활력을 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사람의 일상 매뉴얼 네 번째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 거짓말을 하고 분노를 품고 남을 비방하는 이 썩은 말을 뱉을 때 사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그 냄새나는 옷을 다시 주워 입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깊은 슬픔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타나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그 워싱턴주에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그 연쇄 살인범이 살았습니다. 무려 48명을 죽였습니다. 특히 약한 여성들을 골라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오랜 추적 끝에 그가 체포됐습니다. 법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발언하는 시간 주어졌어요. 유가족들이 나와서 차례대로 그 마이크를 잡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지옥에 가라. 짐승만도 못한. 사실 이 리지웨이는 그런 사람들의 저주에도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룰이라고 하는 이 백발의 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아버지는 16살에 살해당한 딸 린다의 아버지였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죽였고 내 삶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순간 리지웨이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 앞에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처럼 앉아있던 그 끔찍한 살인마가 이 백발의 노인의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며 법정이 떠나가라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괴물의 단단한 심장이 십자가의 용서 앞에 완전히 산산조가 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증명되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내가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부스럭이라도 흉내내며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옛사람의 본성과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이 살아 숨쉬는 신선한 겉절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떨어내서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과 사랑의 손을 내미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